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들을 복음 진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긍휼을,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없는 자비를 누려왔던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곳곳에 악한 무리들이 권력을 잡은 이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은혜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굳게 깨우쳐 주시고 그 복음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병 믿음의 근속들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실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루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이 나라를 주의 의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 우리 인생의 안경이다, 인생의 미로의 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깊은 바다에 빠져서 어디 갈지 알지 못하는 흑암의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심령과 같다.
그리고 미로, 이리저리 얽힌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미시한 길에 갇혀 있는 인생과 같다. 근데 이러한 심령과 인생의 미로의 유일한 빛이고 등불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생각이 많고 이런저런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아먹잖아, 그죠? 그럴 때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담겨 있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름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감히 채자란 말은 몸채자가 아닙니다. 어조사. 그래서 한 본질, 신성에 있어서 세 분이 동등하시다. 동등한 신성을 지니고 계시다. 그런 측면에서 한 본질,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신다. 하나임 세심. 이런 분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임 세심.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세 인격으로 계신다. 세 위격으로 계신다. 한 본질 아래 세 위격이 세 인격으로 계신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는 비조된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신성과 동질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죠? 비조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 하나님의 이 찬미의 도구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섭리를 모르는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이 지난 한반도 5,000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행복했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복했던 기간이 지난 70년 기간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사람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요. 한번 조사를 해보면 사람이 산 것이 아니었다. 상위 2%가 거의 98%를 장악해서 지 종같이 사는 그 상위 10%, 뭐 양반 그 상위 2%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로마 황제, 로마 황궁에 있는 네로 그 부류들도 행복합니까? 치고받고 싸웁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그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끊임없이 저놈이 내 자리 탐내지 않나 이런 거 물고 물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들어오므로 이 나라 백성들도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진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 하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죠. 그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흑암의 근세가 지금 세계에서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있죠. 지금 유엔에 가서도. 그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렇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먼저 교회가 저주를 받아요. 나라도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 진리를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절대로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영원한 언약을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죠. 진짜 우리 교회 제가 이래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오인준 집사님만큼 강건하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10편, 90편에 70이요. 70대까지는 그래도 살만해요. 그죠? 보편적으로. 근데 70을 넘어가면 75세부터는 급격히 내리막이죠. 누구나 다. 강건하면 80이다. 강건하면 80대도 그래도 운전을 하고 영준에서 여기까지 차 운전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지정의가 살아있어요. 강건한 분들은. 근데 원진 주선 이제 90을 이제 90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다르다. 보이는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그 영생과 영벌이 피할 길 없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죽음 이후에 그 인생을 그때 가서 준비합니까? 여기서 준비합니까? 그래서 그날에 가면 늦어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3장 13절 지금도 온갖 기가 막힌 일들이 곳곳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버림받은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금연하는 이 새벽기도가 사실 매일 피차 금연하는 시간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이 뭐냐면 죄는 마귀인데 마귀의 유혹으로 흑암의 근세, 죄, 육체의 소욕, 안목의 소욕, 이생의 자랑. 이 사람은 만나면 육체의 소욕을 남 욕하는 것부터 막 시작하잖아. 그죠? 그러지 말고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사랑으로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서 버리고, 이 죄의 유혹은, 가장 큰 죄의 유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이 복음,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면 이거 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종교다원주의, WEA, 여기 들어간 거 이거는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정광훈 목사, 정동수 목사 이단으로 정죄하기 이전에 뭐부터 회개해라? WCC하고 손잡은 거 하고 회개해라. 그거는 안 하고 그거부터 하려고 같이 생각하지 말. 너의 눈에 너의 눈에 티만 보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 있는가 그거 봐라 이야기예요. 맞죠?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나의 본자손들도 메시아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 애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 했는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목을 곧게 하고 어긋난 암송아지가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안 돌아오죠. 거기는 안 돌아올라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은 그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애국 운동하는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자기부터 먼저 돌아봐야 되죠. WCC는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죠. 기독교 방송 CBS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해야 되죠. 그거는 못하면서 애국운동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이단으로 하면 이거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물론 그분들도 고쳐야 될 일이 많죠. 우리 자신의 덜보를 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서 있는가? 칼케돈 신경,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 속에 굳게 서 있는가 돌아봐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유민주주의를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가 한번 봐라. 네 살기 위해 여선 요말 저선 조말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라 이 말이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시작했죠. 시작할 때 확실한 거는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 진리에 끝까지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라.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으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거, 이게 뭐라고요? 이제 이런 것이 없어. 제가 우리 시찰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보내왔던. 참 아쉽고 아쉬운 게 보내주신 것도 쓴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그냥 어렵고 경건한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 나라라 이래 보니까 참 중요한 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받은 복음?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맞죠? 노아가 받은 복음, 노아가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다윗이 받은 복음, 다윗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 실체가 오셔서 영원한 나심, 성육신,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실체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이 복음, 그 복음을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전했거든.
사도들이 받고 사도들이 전했고 우리도 이같이 전하며 이같이 믿었잖아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할 때 확실한 거잖아요. 이 믿음 안에 거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로 가요? 낙원에 재림한다면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 이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지.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다가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나 너 천국에 안 넣어준다. 이 말이. 아이고 부끄럽다.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용납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의를 외면하면 어떤 인간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어라. 여기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막 온갖 방송들이 온갖 주위 사람들 롤롤롤롤 가고 있는 개같이 두루 다니며 막 부르짖고 있죠. 10편, 57편, 58편, 59편 여기저기 막 부르 다니며 이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르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는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주여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확실하게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죠. 희한하게 저도 우리 장성철 형제처럼 그런 막 의심이 들고 막 이럴 때 많았어. 당연해. 그게 은혜인 것 같아. 그런데 주님 성령의 조명과 강화로 말씀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이 완고한 마음이 사라져요. 마귀는 자꾸 그걸 붙이기가 세상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의심을 주고 막 이리저리 흔들어 놔요.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또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워야 되죠. 그죠? 듣고 배워야 돼. 자, 개혁주의 두 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의 역사. 지금 여기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리도 없고 말씀이 이런가 하고 막 깨달아지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걸 항상 이 두 축을 놓치면 안 돼요. 신비주의, 혼합주의 막 엎드려지고 뭐 봤다 그런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 말씀에 대한 신뢰잖아. 말씀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잖아. 그죠? 자, 시편 119편 12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이런 기도를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율례란 말은 주님은 율법만 줬습니까? 성막 규례도 주셨습니까? 율법과 성막 규례를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율례. 율법은 우리 1용법, 2용법, 제3용법이 있죠. 그죠? 그 제1용법 속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보게 하죠.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게 하죠. 성령에 오시면 그죠? 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죠. 근데 율법의 제3용법은 그 율법 죄를 보게 하고 주의 진노를 보게 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성막 규례로 인도해요. 성막 규례는, 구약의 성막 규례는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그 몸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참 성전이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 성막규례예요.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리스도께로. 율법을 통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진노의 두려움의 해답이 성막규례,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그 의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 주시죠. 그게 다 성령의 역사죠. 또 뒤돌아 보니까. 자, 그래서 주의 율례를, 율법과 성막규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 육신이 나그네 된 집입니다. 그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처소잖아요. 이 지구촌이, 대한민국이. 나그네, 이게 여기 내가 영원토록 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나그네 된 집이라, 이 세상은. 여기에 머무니 머뭅니까? 떠나야 됩니까? 각자 우리에게 주신 처소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주신 처소가 좋기는 하죠. 그죠? 좀 힘든데 또 더 좋은 데 살았으면 싶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것은 영원토록 산다, 떠날 집이다. 떠날 집이다. 그런데 나그네 된 집에서 미로와 깊은 바다의 구덩이 같은 10년에서, 그죠? 우리 인생의 실과 같은, 학교와 같은 것은 주의 말씀이죠.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율법과 성막규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율례를,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율법과 성막규례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지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 또 우리들도 이런 경지로 나아가야 되겠지, 그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 믿음에 장성한 사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혀를, 주의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말하겠죠, 그죠? 학자들의 혀가, 학자들의 혀, 그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도다.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하나하나 알아듣게 해요,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래서 오늘 이 개혁주의 관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한번 창조하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에스겔 30장, 시편 78편 38절 72절, 사무엘하 23장. 자, 우리 119편 18절 이 말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이 율법에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또 넓혀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율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씀, 성경,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누가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놀라운 거, 이게 뭐냐 하면 인생이 얼마나 악한가 이것도 보고,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거룩의 무서움도 알게 해야 되죠. 이렇듯 무섭기로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를 굽히지 않는구나. 이걸 저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이룬 최고의 사랑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일이죠. 그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거듭남과 산 소망,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또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장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장절 1장, 2장, 3장, 5절, 3절 이런 게 절이 없었어요. 이게 한참 중세 종교개혁 이후인가? 제가 정확하게 내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게. 이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편지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감동은 이 사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생활하는 생활의 발의 등이요 빛으로 비침으로 주셨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장절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라디아서도 한번 다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께서 이 또 장절도 열어놨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 섭리 가운데 이 장절도 엮어 주셨구나. 그러나 원래 장절이 없었다. 그럼 우리가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원래 봐야 되는데 우리 2장 하반절부터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뭘 흘렀겠어요? 누가 흘렀어요?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말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운다 이 말은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뭐예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속에서 남자 여자 창조도 뭘 말씀하기 위해 남자 여자 창조가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처음 창조였구나. 남자 여자 창조였구나. 그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 드린 것도,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극히 자기를 낮추신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으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죠. 성령으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죠? 이제는 우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운단 말은 구약의 3대 절기고 양의 첫 새끼 기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가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은혜로 힘입어 예배 드리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이제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실제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 드리던 그것을 흘었어요, 안 흘었어요? 전도사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흘었어요, 안 흘었어요? 무엇을 세우심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 그죠?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게 진리죠. 복음 진리. 그걸 무엇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게 무슨 시대다? 신약 시대. 그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 흘렀던 것을 다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고 할례를 받게 하고, 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고 3대 절기를 지키게 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거 봐.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된다 이 뜻입니까? 범법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헐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셨죠, 그죠?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 말씀했다? 아들 등. 아들이 뭘 통하여? 그걸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영원한 나심. 아들이 누구예요? 영원한 나심이잖아. 영원한 나심. 따라요. 영원한 나심. 이건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본질 세 위격이라고 그랬죠. 한 본질 세 위격. 어? 신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도 더하거나 모자라지도 않아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신다. 영원히 나셨다. 어? 영원한 나심, 안 계신 적이 없는 영원 자존자.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입으셨다? 우리 인성을 취하셨다. 인성.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되시되 우리와 완전히 다른 한 가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그게 역사적 나심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적 나심. 역사적 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성육신, 성령 잉태. 따라하면 성령 잉태. 네, 성령 잉태. 그 조그만한 점 하나가 거기에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어요. 사랑과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어. 하나님의 독생자가 역사적 나심, 성령 잉태,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취하셨다. 그게 역사적 나심이라 그래요. 성육신. 그리고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게 바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
또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아들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도 가지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표와 그림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그 내용과 의미는 어디에 다 담겨 있어요? 아들의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어. 아들의 복음 안에.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시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입니까? 믿음의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가 왔죠? 네? 이게 신약이라 그래요. 신약이라. 신시대. 신약. 이걸 계시사적으로 우리 장성철 형제는 오늘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이걸 계시사, 따라하면 계시사. 계시하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계시인데, 구약에는 예표와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라. 구약이 하나님의 계시라. 그걸 점진적으로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우리의 계시에 오시다가 마침내 그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오셨다. 어떻게 오셨다? 성령 잉태. 그죠? 역사적 나심. 그분이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실제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예,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거를 받았다. 그 이제 실체가 이루어진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한다? 신약 시대라 그래요. 이걸 복음 시대라 그래. 믿음이 온 시대라 그래. 믿음이 온 시대. 이제는 뭘 믿는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믿는 시대였어요. 그 구약 시대가 이제는 그 주인공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은 거예요. 이걸 계시사적으로 무슨 사? 말세.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의 내용과 깊이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도들에 의하여 신약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야 될 이유가 지금 총회 뭐 통합측도 총회 뭐 합동측도 총회 다 가을 되면 열죠. 근데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을 멀어진 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CBS 그게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지금도 말세고요. 앞으로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처참한 그 일이 와도 말세고요. 지구촌 어느 곳에는 북한과 같은 땅이 있지만 똑같은 한반도 땅인데 그죠? 남한에는 막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호식하고 살고 있죠. 그래도 여기도 말세입니까? 저만 말세입니까? 같이 말세라니까요. 저쪽에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쪽에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무슨 사? 똑같은 말세사, 말세라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서 계시사 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보여줬는데, 이래도 너가 예수 안 믿을래? 이를 묻는 거예요. 이래도 너가 예수 안 믿을래? 다 보여줬죠. 이 성경을 안 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이게 이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성취인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이 이야기래요, 그죠?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놨는데 이제 구약에 흘렀던 거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걸 통해서 그걸 흘러서 날과 달과 절기를 갈라디아 4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전도사님, 갈라디아 4장 10절, 날과 달과 절기를 상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헛될까 함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 내라 고난주간 이런 거 특별히 그 절기를 지키는 거 잘 못 봤죠? 예? 맥주절 헌금 내라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복음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이 특별히 이제 주일은 귀중하게 여기니까 성경을 따라 그 주일에 대한 신령한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또 다른 날도 주일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이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죠. 그게 매일매일이 주일이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의하여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예정하신 백성의 죄를 속량하실 것을 미리 작정하셨죠. 그 복음을 이루신 그 복음을 성령이 적용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과 복음 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라. 구약 성경도 아들의 복음과 복음 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인공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졌으니 이제 실제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의 적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신약 시대가 왔죠.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것 같이 이런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그 모든 성막 규례도 하나하나가 누구를 보여주는 예표와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함을,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어떠함을, 그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의 영광이 어떠함을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28장,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까지 이게 성막 규례를 통해 1차적으로는 주님의 몸의 영광스러움, 그 몸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움, 계시록에 보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대한까지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더라고. 보면 볼수록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제는 실제로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셨죠. 죽으면 나군이요. 더 재림하면 그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확연히 나타날 거예요.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는 엄청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영원토록 계속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 진리 안에 그 안에 이게 얼마나 귀한가 아셔야 되겠죠. 이 모형과 그림자를 헐고 다시 하나님 복음으로 세웠죠, 그죠? 그걸 모형과 그림자를 바울이 또 막 그걸 세우면 왜 되겠어요? 범법자다 이 말입니다. 할례도 예수의 할례, 죽으시고 부활함,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할례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 보여주는데,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할례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또 너도 할례 받으라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없나? 구약에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이 있잖아요.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소피는 먹지 마라, 이런 것들도 이제 복음 진리 안에서 다 완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이제는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걸 내고 구별하면 되죠. 그 의미는 단계에 있습니까? 안 단계에 있습니까? 단계에 있죠. 그러나 표면적인 묻고 안 묻고 이게 아니죠, 그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있죠? 먹고 마시는 거. 이 이야기 안에도 히브리서 우리 신약 성경 사실 구약을 모르면 이야기가 어렵나 싶나? 구약을 모르면 제가 아침에 갈라디아서 제가 오늘 이제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일찍 자고 10시부터 12시까지 11시까지 하고 또 3시에 일나서 쭉 보는데 이 시간만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절제를 한다 이 생각이지 풍성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이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레위기 11장 12, 13, 15, 16 정결 규례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늘을 향하여 팍 나르는 메뚜기는 뭐라 그러죠? 땅에 기는 거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까? 먹으라 그랬습니까? 왜 땅에 기는 거 왜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세상에 정 붙이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예? 세속의 욕망에 지 배만 채우려고 하는 지청과 욕심을 땅에 배가 지 배만 생각하는 땅에 기는 거 있죠? 땅에 기는 짐승은 가정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메뚜기 같은 건 어디라? 하늘로 향하여 발짝 뛰니까 모두 된다 안 된다? 모두 된다. 예? 여러 가지 씻는 거, 고기, 물고기도 비늘이 있어가 쫙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있죠. 비늘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는 건 뭐라? 비늘이 없는 것은 뭐다? 먹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레위기 규례가 다 돼가 있는데, 먹고 마시는 거, 씻는 거, 이건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육체의 예법.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적용해 보니, 이것은 복음 안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구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거 추구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전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 진리를 받고 보니까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뭐다? 맡겨둔 것이죠.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복음이 이루어질 때라. 개혁주의란 말은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본다는 말은, 개혁이란 말은 율법과 모형과 그림자 있죠, 그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던 그것이 이제 개혁할 때는 누가 오셨어요? 주인공이 오셔서 뭘 이루셨다? 그 예표와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그것을 예법, 육체의 예법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들의 복음으로 다 약속을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지, 육체의 예법, 대조기 안 모아서 구원 얻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돼지고기 안 먹는 것도 문자적으로 안 먹어야 됩니까? 의미상 안 먹어야 됩니까? 구약 때도 의미상 안 먹어야 돼요, 그죠? 그 안에 당연히 신령한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모르는 거라. 이게 어떤 때까지 맡겨두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 개혁할 때가 이제 개혁교회란 말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개혁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개혁이에요. 뭐가 개혁이라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 신약 시대가 개혁할 때예요. 맞죠? 다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성취하신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무슨 주의라고? 그게 개혁주의라니까요. 개혁주의가 딴 게 아니라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면 이 눈에 확 들어와. 그런 중심으로 내가 그 책을 안 보니까 참 그분도 좀 여기 와서 좀 듣고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네. 근데 여기는 참 숫자가 좀 마귀가 이걸 자꾸 못하도록 막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에요. 개혁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준사님 아시겠어요? 예? 예.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라. 하나님은 도전하는 것이 되죠, 그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 과외를 시켰죠. 삼청천으로 불러 올리셔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도들에게 풀어준 것 같이 바울에게도 여러 계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려주셨죠. 예? 그게 뭐냐면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구나. 그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아들의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구나. 그래서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요 부분만 딱 이야기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이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어. 예. 제가 이 말씀만 할게요. 이거만 보십시오. 이제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셨죠?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율법으로 내가 이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에서 나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함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관점으로 내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설명해 놓은 거 집에서 좀 보십시오. 맥체인 이 내용이 뭔지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특히 구속사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 이걸 다 칼빈의 제유법적으로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자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이제 흑암의 근세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흑암의 근세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나 이제 끝났다 이 말, 벗어났다, 그거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나 죽고 없다 이 말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누구와의 관계와 교제가 끝났다? 마귀와의 관계와 교제가 끝났다.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났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나는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죠. 예? 이제는 나는 마귀의 종이다 아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주님의 신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죠. 돌한테 생략해. 그래서 세상에 내가 어제도 이 산에 올라가 보면 돌멩이한테 절하잖아. 돌멩이한테. 너한테 매여 있어 그렇다. 나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돌멩이한테 절 안 한다. 나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간다. 나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죠. 새 생명 가운데 나 살아가는 새 삶이 있죠. 근데 저 구속사는 옛날에 저쪽 사람들은 뭐냐 살아가는 이것도 네가 무슨 성화가 어디 있노 이렇게 하면서 막 죄인이 뭐하노 계속 막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이것도 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오직 피밖에 없다 이거 하고 있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그래서 박기름 목사님이 아니요 하신 거 내가 아니요 하니 같이 따라서 아니요 하신 그래서 박기름 목사님 도움을 또 많이 받았지. 힘을 얻었지 저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나를 누구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받았죠. 그 선물로 받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죠. 살아남도 은혜예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구약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말도 설명 안 해주면 잘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이런 것도.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은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 같이 생각해야 돼. 성경을 포괄적으로 제가 그레용 골저버디가 여러분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이래가 다시 보니까 또 우리 집사람은 내가 보다 여보 내하고 똑같은 소리 안 하나 봐라. 이 그레용 골저버디도 성경 그 한 구절이 전체하고 연결된 통일성 속에서 생각 안 하면 이상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밖에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을 전체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야 아니 돼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 이야기 오구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장님 코끼리 만지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뭐다? 코끼리는 뭉퉁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체를 다 보면 전체 속에서 그 다리가 그렇다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눈만 만지면 코끼리는 동그랗다 이걸 거 아닙니까? 군맹무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 영광의 복음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이 영광의 복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예루살렘 당국자들하고 계속해서 했던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관한 이거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그 신문했던 아그리파, 빌라도, 베스도도 뭐예요? 그것밖에 없다. 죽은 자가 살아있다 그러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거 말고는 딴 거 죄를 잡을 길이 없다 이거죠.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그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제율법이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그 인성으로 그죠?
신성으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함께 계시죠. 그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지 이거만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여기에 듣고 믿음으로는 이거 전도사님 보십시오. 듣고 믿음으로는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죠? 신천지한테 듣고 구원받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통일교회 가서 듣고 자유주의 신학자한테 듣고 나 구원받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구한테 배웠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꼭 구원의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증거했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을 때에 누가 조명해 주셔요? 성령께서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잖아. 야, 이 믿음은 이게 앉아있는 게 이게 상승들은 그냥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억수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군에 내가 처음 사랑받았을 때 그 많고 많은 논산 누리면서 그 기관병들, 군인들, 장병들 속에 내가 새벽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아, 주의 이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가 산소마을 받게 됐다는 거 이게 이야, 이 사랑을 받은 게 이게 엄청나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알게 이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죠. 듣고 믿음으로 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믿음이 뭐냐 했을 때 기독교 강요에 나와야 안 나와요? 믿음은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게 수납되어진 그게 믿음이다. 아시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은 뭐냐? 성령께서는 신천지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통일교 전하기 위해 자유주의 신학자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복음과 복음을 전 하나님 나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종들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분별되어진 그 은혜의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을 듣고 시작했죠. 히브리서 아까 3장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까? 너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되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대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네. 이 말은 뭐냐? 율법 조문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자, 그죠? 와 영에 속한 자와 계속 싸우죠. 그걸 이야기하죠. 새 언약의 일꾼,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사람,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가르침,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전하는, 그죠? 그걸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 조문으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가르침으로 마치겠느냐? 이 말도 맞죠? 그 이야기라니까. 율법으로 마치, 율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인간의 이성주의,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자세히 적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누룩으로 마치겠느냐 맞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거는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이라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문제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것도 누가 설명 안 해주면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뭐냐, 아마 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이런 뜻인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도행전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생성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이죠. 예?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주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존 유대인들이 전하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했겠죠, 그죠? 쫙 전하니까 야, 바울이 말이 맞다 해가지고 이거로 돌아오니까 기존 유대인들이 이놈들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바울을 두드려 패고 막 잡아다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다시 툴툴툴 이나 또 오고 이러죠. 예? 바울도 고난받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을 유대교가 믿는 그 믿음과 다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죠. 개종함으로 인해서 왔던 그 고난을 너희가 그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이라니까요, 이 말이. 과연 헛되냐?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얼마 있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봤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인사도 없이 막 갈라디아 교회에 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더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이 말이지, 그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 그런데 받고도 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고 뭐 설거머니 그쪽으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래서 참 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해 봅니까, 그죠? 그래서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선물로 주어진 믿음에서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이런 부분도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공로로 믿음을 받은 겁니까? 선물로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을 듣고 믿음에 아브라함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선물로 주어진 믿음, 그것을 그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런즉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도 믿음을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라, 이게. 근데 이걸 전해보면 유대와 같이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고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양반 상놈 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이자익이라는 우리 총회장 세번했다는 그분의 주인 대신 집주인 그 장로님이 더 진짜 훌륭한 분 같아요, 그렇죠? 이자익 이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둘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종이 마부를
형제처럼 대하잖아. 더 키워주잖아. 그죠? 아유, 놀랍게 키워준다니까요. 이런 일이 복음이 아니면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예?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인간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하나님의 의의를 성경이 미리 알고 말미암아 의의로 정하실,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의의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여기 설명을 내가 길게 해놨어. 이게 갈라디아서가 엄청난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안 담고 있나요? 너로 말미암아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말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 곧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리스도의 영광에 역사적 나심 어려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극히 아름다운 일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복을 받으려 하면 이 복이 뭐예요? 금생과 내생의 복이 뭐예요? 거듭남과 산 소망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죠. 새로운 피조물됨의 복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복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죠?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러므로 복음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 이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새로운 피조물됨의 복, 주님의 신부됨의 복, 금생과 내생의 복, 거듭남과 산 소망의 복. 이 엄청난 복을 하늘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복, 상속자가 되는 복, 지체가 되는 복. 할렐루야. 이거 말도 못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거. 예? 이런 성경에 보면 예. 저주를 받는데 이런 이야기도 쫙 다 나오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구약에는 딱 한마디가 나와. 요대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죠. 이걸 딱 정리한 게 하박국 2장 4절.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받은 의의를 전가받은 의인은 이런 뜻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맞죠? 이게 성경의 대주제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이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1, 히브리서 10장 38절. 이게 딱 4번 나오는데 이게 칼빈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고 오늘날에도 더욱 절실히 요청되죠. 이 3장 13절도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이기시고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시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드러내신 그 영광의 복음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죠. 맞죠? 그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됩니까? 주관적 경험적 되도록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라. 기록된 바 이 신명기 21장이 전부 다 구약이 담겨 있나 안 담겨 있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저주 받은 거 맞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복음을 이루면 뭘 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 복음과 성령의 약속. 예? 7뿔, 7눈, 온 땅에 보내주신 받은 7영, 성령. 뭘 전하기 위해? 7뿔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칼케돈 신경을 참조해야 되죠. 오직 한 사람. 이 내용 안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들어있어야 이게 설명해놓은 이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칼케돈 신경,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변화 없이 혼합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위격으로 계시다.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시되 죄는 없으시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 하지 오직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어려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에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자손이다 이 말이죠. 그 자손이 복음을 이루셨잖아. 우리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오셨죠 이제? 그러나 그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죠. 복음 안에서 그 의미와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요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아까 이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겠죠, 그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뭐냐 하면 계시될 믿음,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이 말이죠. 예표와 그림자가 개혁할 때가 됐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성취가 되었죠. 이 성취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 말이죠. 근데 어디에 매가 있었다? 그때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는 말은 할례 해야 되고, 우리도 오실 메시아 올 때까지는 안식일 지켜야 되고 3대 절기 지켜야 되고 물고기 비늘 없는 거 보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이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죠. 이제 계시될 믿음의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개혁할 때라, 그죠? 믿음이 온 후라.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온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거듭나는 걸 말해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유대인이나 종이나 한류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죠. 이 복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자이란 마부 목사님이 총회장 3분까지 할 수가 있잖아. 그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같은 형제가 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혈과 육의 자손이 아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 진리가 저희 아침에 시간만 있으면 에스겔 30장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편 78편도 금사라기 같은 이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자,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유다 지파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이 전부 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 그 자손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무엘아,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새의 아들 다윗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이 다윗이다 말이에요. 찬송 잘하는 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오직 다윗을 택하시되. 자, 이 사무엘아, 이 24장이 23장이 지금 하나 나누고 싶은 거. 이 다윗의 군사들
우리 바울도 로마서 고린도서 끝에 보면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다윗도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나오죠. 이분들이 전부 다 의로운 군사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군대죠. 주님의 군대로서 막 뒤로 물러가고 이러면 됩니까? 아이고 무섭어라, 나 교회 안 나오는데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의로운 군사들, 자기 목숨까지 내어줬던 바울은 바르실레, 다윗에게는 바르실레가 있지만은 바울에게는 누구가 있었다?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다윗의 군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강병교회에도 이 새벽기도에 더 많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게 참 감동으로 다가와.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언급해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뒤로 물러가지 않은 정병 군사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 근데 이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언급했다? 우리아. 현대어 성경 햇사람 우리아 등 이상 7명은 요단강 동쪽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맨 마지막에 언급한 7명 우리아 등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 나열된 사람들이다. 이방인 중에도 다윗의 군사에 참여한 사람이 있죠. 다윗과 그의 용사, 그래서 여기서 우리아 장군을 맨 나중에 열거한 것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조금 더 영웅화할 것도 없고, 다윗의 찬란한 역사도 누구의 은혜다? 여호와의 은혜와 용사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한다. 우리아는 왕에게 배반당한 의로운 장군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아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이들도 내가 살아난 것, 다윗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다윗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진리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믿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고 없는 자에게는 성령의 조명과 감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황폐형 성소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하는 빛을 은빈이 하고 미니한테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미 집사님에게는 더 밝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이 예를 들었고 우리 모두 이 나라에 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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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비추어지게 하시고 복음 진리를 받은 저희들이 더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넉넉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